시편 57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나 예배드립니다. 나 헌금 냅니다. 주저헌금 냅니다. 그런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구에게 줍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에게는 때로 넘어지는 것 같은 실망은 올지 몰라도 실패는 오지 않습니다. 절망 같은 일이 올지 몰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 쉬우면서 사실은 또한 어렵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이 청춘 남녀가 되어서 둘이가 연애를 한다 그래요. 사랑에 빠졌어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년 내내 전화통화 한 번 하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내가 너 너무 사랑해. 그리고 10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아요. 10년 동안 전화통화도 하지 않아요. 10년 만에 전화해서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다음에 또 연락할게. 그리고 또 10년 뒤에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보고 매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보거나 매일 만나는 게 적어지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죠. 물론 결혼이 오래된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의 사랑은 방식이 바뀌어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은 주님과의 관계의 사랑의 방식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전혀 기도 생활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나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공적으로 드려서 함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1대1의 예배가 되긴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예배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바꾸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예배고 내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 주일날 오후, 그 다음에 그 앞주 주일날 오후,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집회할 때도 5시간을 계속하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주중에도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서 기도 설교만 해도 거의 20번 가까이를 한 것 같아요. 다 내용이 다 틀리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라지를 마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바라지를 마셔요.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건 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서 바라지 마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바랄 게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침몰될 수밖에 없고, 아니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것이, 주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 기도 안 하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기도 안 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네 정말로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십계명계 상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가 주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를 우습게 여기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물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없겠지만 드물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을 이루며 그렇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건 수없이 말씀, 그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 징고를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기를 겪긴 합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죽을 일들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아파트 한 15층, 예전에는 15층 이런 게 조금 높고 그래서 15층 목수일을 제가 할 때 14층에 와시박 없는 상태에서 나무 하나만 매달려 있어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져서 죽을 일도 겪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면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그물을 못 걷어들이고 배가 같이 다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그 밤을 1박 2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는 저도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겪었던 죽을 고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몇 년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같이 폭풍우를 만나서 죽음의 위험을 배에서 겪는 것은 하루 지나면 폭풍우가 잠잠게 되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공격과 사람을 통한 정죄와 아픔은 말로 닿을 수 없이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장인이 자기 마누라를 빼앗아가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리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인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러 쫓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결국은 자신의 군대를 통하여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환난 징고를 통과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던 비결이 오늘 시편 105편에가 나옵니다.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107편에도 나오는데요. 105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57편인데 57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7편이죠. 시편 57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의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이 닥쳐왔어요. 재앙이 닥쳐왔는데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지날 때까지는 주님의 날개끈을 안에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뭡니까? 피하는 것이 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노래하고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럼 제가 교회를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6년 됐습니다. 6년 며칠 지나면 6년이 됩니다. 6년이 되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하는 말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새벽에 나오십시오 하는 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지만 새벽 기도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먹으셔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야기. 처음 만남을 하나님과 보낸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이 하루가 평탄함. 여러분이 처음에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하나님과 만나 시간을 보내셔야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평탄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건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내 마음이 안 지켜집니다. 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혈기가 죽지 않습니다. 하루 내내 생활할 때 죄만 가득 찢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내가 기도한다고 쳐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주님을 조금이라 사랑하는 사람이면 저녁에 그때 기도하죠. 이미 하루 중에 죄가 많이 지어서 저녁에 기도하려면 강파가 합니다. 내 마음이 강파하고 죄가 많아서 완악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회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식 하다가 흐물흐물하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저음시간을 주님과 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확정한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복잡합니다. 시장만 되어도 눈코 틀 새가 없을 겁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보낸다는 이야기. 더 빨리 일어나서 그때가 새벽이죠. 더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과 보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낮에는 너무 바빠서 일이 많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 여러분이 교회와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시기에 교회와 멀고 환경처지가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있던 그곳에서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30분 정도밖에 주님과 시간을 못 보낼 겁니다. 그럼 30분이나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새벽을 깨울 때 최하가 30분입니다. 1시간 정도 돼야 되는데 30분입니다. 정말로 내가 일이 많고 바빠서 부지런해서 어떤 할 일이 많은 사람은 30분이라도 보내야 돼. 10분 보내고 새벽을 깨웠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10분 기도했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 따위는 하지 마십시오. 애들 용돈 줘도 애들한테 용돈 줄 때 1,000원 주면 안 받습니다. 요즘에는. 세뱃돈 용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상 주는 거 말고 안 받습니다. 100원, 50원짜리 주면 안 받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10원짜리를 모아가지고 한 움큼 줬더니 뭐라고 이제 압니까? 100원짜리 바꿔달라고 그래. 10원짜리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 100원짜리 바꿔달라고. 내가 100원짜리를 바꿔주고 싶으면 내가 10원짜리 몰라줍니까? 내가 쓰지. 그래서 10원짜리 한 움큼 모아서 줬더니 하나님께 째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째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시간을 주님과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문제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나왔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참대자가 되려면, 나의 참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형제나 부모나 가족이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참제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짜 제자, 주님의 자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도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반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 정의합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그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 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인으로, 예수를 믿는다 내가 마음대로 주고 조종하는 금송아지로, 만몬으로, 돈으로, 내 성공으로, 내 백으로 다 거짓말. 믿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돈보다, 내 집보다, 내 차보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지질날 기도를 안 합니다. 지질날 기도를 안 하는데 그분은 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이라도 쓸고 닦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차 안을 쓸고 닦는데, 그리고 차를 샤워시켜주는데, 세차하는데 1시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생활은 그것보다 안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 마지막 날 끝까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판결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참 내 일하는 것처럼 살아왔다. 근데 네 신한테 천국 보내달라 그래라.
내 신이 주님 아닙니까? 아니, 내가 보기엔 네 신은 네 차지. 네 차 그 차잖아. 그 차한테 천국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 차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렇게 말하는지 어찌 알겠습니다. 분명히 믿는다는 의미는 주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천국 가실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저한테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천국 갈 것처럼 다 생각했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저한테 한탄하지 마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나 예배당에 나 주일 예배 드려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셔요. 주일 오늘 오후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오후의 말씀. 오후 본문이 그 본문이 있어요. 오후의 본문을 여러분이 오후 예배를 못 참석하는 사람 본문을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주님 말이, 참말이, 주님 말씀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믿는다 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배드려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거든. 그게 내 신이거든. 내가 내 성공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내 신이에요. 내 신. 내 신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내 신이에요. 내 신. 내 우상이에요. 내 우상. 내 하나님이 내 자식이에요. 내가 내 몸뚱아리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 몸뚱아리가 내 신이에요. 내 우상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안 만나고 어떻게 삽니까? 주님 안 만나고 못 살아요. 대신 주님과 내 사이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죄가 많으니까 기도할 때 되면 네 주님 못 만난다 그러고 마귀의 역사하고 마귀가 방해하고 온갖 잡념으로 온갖 저름으로 온갖 피곤함으로 역사하겠죠. 그것은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던 대가입니다. 대가니 회개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하셔서 하나님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일어나서 처음 시간, 내 시간 패턴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는 거였으면 5시 반에 일어나십시오. 5시에 일어나십시오. 주님과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 시각이 5시에 일어나 시작하는 것이면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꼭 예배당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30분이 넘어버리는데 그 시간은 그렇게 시간이 널널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삶이 바쁘고 복잡한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 시간이면 기도하면 하루를 새벽을 깨우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항상 새벽 기도를 주일날 빼놓고는 다 드리지만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실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집으로 여러분 집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임하는 곳을 만드십시오.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을 기도하는 곳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무시로 시간 남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가 몸에 배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을 조차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럽니다. 주님도 기도의 생활에 습관을 들이셨는데 여러분도 기도 생활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 들이십시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밥은 하루에 한 번 배 터지게 먹고 다음날 안 먹습니까? 다음날 드시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영의 호흡을 하루 하고 하루 쉬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대단한 분입니다. 하루를 내가 실컷 숨을 쉬었어요. 이제 다음날에 이제 숨을 안 쉬고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하루를 실컷 숨을 쉰 다음에 일주일을 숨을 안 쉬어요.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들랑 기도를 하루 하시고 일주일을 쉬십시오. 가능하시면.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 숨을 쉬고 3일을 숨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하루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능력이 없으신 분은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걸 사모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고동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복이 임해 있는 사람입니다. 밤낮 없이 묵상한다. 가능하지 않지만 정말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짬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일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도움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절망의 낭땀의 문제거리 속에 하나님의 그늘에 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시지만 두 번째 의미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확정하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은 절대 내 삶 속에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보내야 되겠다. 그런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아침에 30분. 최소 아침에 30분.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한두 장이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1시간을 하셔야 돼요. 1시간은 주님과 시간 보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쌓여가는 사람치고 그런 날이 하루 가지고 하루 밥 먹고 사람이 정상적인 컨디션 유지하는 게 아니듯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 축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게요? 열심히 하루 3시간 기도했다고 너가 나 사랑하는구나 하고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하는 야고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의 행함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주를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거룩하지 않고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기도가 없이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않는데 내가 믿어야지 어떻게 믿음이 역사한단 말입니까?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지 기도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계속 된단 말입니까? 아이고 내가 왜 어제 짜증내고 오늘 또 짜증냈을까? 짜증 안 내야 되는데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혈기 안 내야 되는데 그리고 작심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지켜진단 말입니까? 내가 아이고 왜 술을 마셨을까? 이제 술을 안 마셔야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지켜진단 말입니까? 안 지켜집니다. 마귀가 지켜지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건 말 한마디지요. 하나님은 그걸로 하나님을 의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밥할 때도 밥솥에다가 물을 안 치고 물을 붓고 쌀을 해가지고 1분 동안 가스레인지 켜놨어요. 1분간. 갖고 딱 끄면서 밥 다 됐다 만세! 그러면 그 사람 바보라 그럽니다. 그지요? 1분간 불을 켜놓고 물도 안 끓습니다. 밥도 끓지도 않습니다. 3분간 켜놓고 밥이 다 됐다 만세! 그러면 바보입니다.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끓고 뜸까지 다 들여야지 밥이 됐다 그러는 겁니다. 밥도 그러는데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한마디 해놓고 1분도 안 걸리는 한마디 해놓고 2마디 해놓고 기도했다.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봐보세요. 새벽을 깨우리다 그러는데요. 뭐가 깨어나라 그럽니까?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그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새벽을 깨우면 누구의 영광이요? 자기의 영광이 깨어납니다. 내 영광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 그래,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뭡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내 삶 속이 융택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가 가득한 삶을 영광이다, 그러면.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은 따로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 하면서 다 깨라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깨어나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주님 앞에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느니라 모세에게 이야기했듯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목사님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손 얹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살았고 주님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새벽에 와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새벽에 찾는데 주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찾는 게 됩니까? 아버지 피자 사라. 새벽에 아빠 치킨 그리고 30분 하다 끝나는 거겠지요. 아빠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아빠 손에 든 돈을 원하는 거지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해야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함으로 돌아가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30분 보내고 1시간 보내셔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성경 또 한 장 읽다가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때가 되시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게 뭡니까? 모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서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범사 모든 일들마다 인정하는 사람을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이 알아서 지도해 주세요. 알아서 문제를 없게 해주세요. 알아서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제자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시험도 너무나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시험 뭡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겁니다.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 않았다면 그 시험을 영영 이기지 못하고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호는 자신이 깨어있어 기도해야지 보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은 자신이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왔다. 내가 찬송교 만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든 자리, 앞자리, 그걸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들 가운데 초실절이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첫 열매가 뭡니까? 일어나서 처음 시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처음 시간입니다. 시간이 돈이니까요. 주님과 보내는 시간,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보낸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전날에 드라마 1시간 안 보고 일찍 주무시든지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셔야죠. 근데 시간이 넉넉하시면 드라마도 보시고 아침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 시간을 주님과 꼭 보내셔야 합니다. 주님과 보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과 시간 보내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설교도 숨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전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전혀 감동하지 않고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예배할 때 냉랭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지루해지고 설교가 왜 그리 지루한지 모르겠다. 설교가 왜 이렇게인지 모르겠다. 찬양은 왜 4절까지 부른 다음에 또 반복에 불러야 되느냐. 지루하다. 저 찬양 지루하다. 저 복음성가 지루하다. 저 찬송가 지루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서 사라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가 싫어요. 살기 싫고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의 권태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태기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삶에 권태가 나타납니다. 부부간이 권태요?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져면 부부 권태가 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서 권태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삶에 권태가 오고 살기 싫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세상과 문제가 있고 직장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는 일 지루하고 싫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되지 않고 기뻐지지도 않고 즐거워지지도 않습니다. 이 일을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기고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내가 처음 시간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7시에 활동하면 6시 반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는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확정해서 행하기 시작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안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1년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전에 사람은 1년 그대로 올 겁니다. 아니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1년 지나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돼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볼 만해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믿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안 써있는 가운데 기도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 안 믿어져요. 성령의 믿음으로 역사 안 합니다. 네가 뭐 이쁘다고 믿음으로 역사 안 하십니다. 근데 주님과 시간을 갖는 사람은 기도를 어려움이 닥쳐서 한마디 기도를 해도 믿어집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와서 급한 문제는 급하게 응답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오래 걸려서 응답하셔요. 급한 문제는 급하게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그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마음을 확정해서 보내지 않는 사람은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문상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명목상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사라져버리고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더 비참해집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아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더 비참해집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초신자를 빼놓고 초신자는 믿음을 좀 유지하고 그래도 주일날 예배 정도가 드려도 현상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 현상 유지에 그 이상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상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행복 속에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시간을 보내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러면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덜 쉬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도 안 풀리는 피로가 하나님과 보내는 30분의 피가 풀립니다. 아무리 기분 전환해도 중치가 막혔다고 이 우라통이 치미는 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30분의 우라통이 사라집니다. 중치가 막히는 게 사라집니다. 시원한 공기를 소나무 공기를 쐬도 대나무 공기를 쐬도 이 머리에 두통이 사라지지 않던 것이 주님과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보내는데 사라집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염려하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주님과 보내는 시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지면서,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 안 사라지면 주님이 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안 사라지면요, 주님은 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염려가 있어요. 주님 내 일 안 한다. 너를 위해 역사 안 하고 있다. 그럼 정확한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사라져가고, 기도할 때 걱정이 사라져가고, 주님이 그만큼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계속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정하셔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이 사람은 수금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니 일찍 일어나서 수금 비파도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겠으니 수금 비파 너희들도 못 잔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깨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영광,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떳떳해지는 것이에요. 삶이 떳떳해져.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삶이 되어져. 그러니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내가 수치 가운데, 내 걸음더미 속에서, 내가 지는 땅 속에서, 똥더미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보십시오. 이웃 사람이 나를 비웃습니다. 네 걸음더미 똥덩이 속에서 뭐하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입혀주시기 때문에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야, 당신 참 행복하다. 당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당신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만만하냐?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씩 안 되는 것이 없고 꼭 넘어질 것 같아 안 넘어지고 풀려가냐? 비결이 뭐냐? 라고 묻는 것이 열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점심때는 늦습니다. 저녁 때 시간 보내는 건 죄가 하루 중에 많이 차버립니다. 먼저 시간을 보내면 죄를 안 지게 됩니다. 먼저 시간을 보내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먼저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지켜집니다. 생각이 지켜집니다. 먼저 시간을 보내면 중간에도 기도하고 싶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고 일 있을 때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걱정 한숨이 아니라 기도가 나와요. 아침에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문제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한숨이 나오고 답답함이 나오고 어찌할꼬 죽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님과 먼저 시간을 보낸 사람은 한숨이 나오기보다 주님 또 맡깁니다. 주님 또 의지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밀,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거였듯이 여러분도 다 새벽을 깨우는 처음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이 5시, 6시, 7시든지 8시부터 활동하는 분들은 7시에 일어나서 하세요.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시간을 보내시고 정한되면 7시 반에서 8시까지 시간을 보내시고 한 5분, 10분에가 넉넉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30분이나 1시간 하셔요. 믿음생활 연수가 몇 년, 한 3년, 4년 되시는 분들 1시간 하셔요. 1시간 하셔요. 주님께서 왜 안 갚아줍니까? 주님의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과 시간 보내는 거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 갚아주셔요. 나이 든 사람 노후 대책 안 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옛날에 뭐 노후 대책 잊고 살았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보장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걱정해야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영광이 깨어나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않고 처음에 일어나서 내 일에 내 삶에 분주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의 처음 시간을 가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핑계할 것 많지만은 또 복잡다단한 일들이 너무 많지만은
하지만 주님과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여 내가 있는 처소 그 어느 자리에서라도 주님과 보내는 처음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만날 때 주님은 내 삶을 위하여 내 축복을 위하여 내게 있는 주님의 평강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